우리 큰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때였습니다. 딸인데 저는 딸딸이 아빠거든요. 그런데 5학년 때였습니다. 우연히 딸과 한국 역대 대통령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쭉 나누다가 우연히도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은지야, 넌 아빠도 그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 여러분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저는 솔직히 우리 딸이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더라고요. 아이가 아빠는 대통령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실과 상관없이 우리 아이가 아빠를 참으로 신뢰해 준다고 하는 것 때문에 기분이 째지게 좋았습니다. 근데 잠시 후였습니다. 아이는 다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빠, 내가 더 생각해 보았는데 아빠는 아무래도 안 되겠어. 아빠는 아직 인생을 잘 몰라. 인생을 알려면 그래도 50은 되어야 하는 거 아니겠어?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나이 40을 넘은 아빠에게 인생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인생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아마도 아이는 나이를 많이 먹어야 적어도 50 이상은 되어야 인생을 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이 말을 들으면서 한바탕 웃었습니다. 그러나 되돌아보니 어릴 때는 저도 아이랑 똑같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모든 것들이 궁금했던 어린 시절, 저도 나이가 먹으면 자연히 알게 되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모르는 건 다 나이 탓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나이를 먹고 보니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제가 굉장히 젊어 보이지만 내일 모레 60입니다. 저도. 네, 정작 나이를 먹어보니까, 또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모르는 게 인생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례 예배 때가 되면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교구 식구들은 아마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어요. 인생을 짧다고들 얘기하지만 한 인간이 태어나서 70, 80 한 인생을 살다가 죽는 과정은 제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리 단순한 과정이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사실 그 과정의 대부분을 모르는 채 태어나서 살다가 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선 사람은 왜 태어나야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우리의 의지대로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부모도 형제도 나라도 다 내가 선택해서 태어나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소위 실존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게보르펜 자인, 그냥 던져진 존재로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사람은 왜 자기가 꼭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모릅니다. 인생살이 다 자기 손 안에 있는 것 같아도 살아보시면 알잖아요. 자기 인생 자기 마음대로 하며 사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이게 아닌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세월이 흘러갑니다. 내 힘으로는 어쩌지 못하는 다양한 인생의 변수들에 직면할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지 모르고 살아갈 때가 괜찮습니다. 그냥 좀 잘 버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사람은 왜 또 꼭 그렇게 죽어야 하는지 모르는 채 죽어갑니다.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얘기를 해요. 저도 제가 전공한 것들이 조직신학과 종교 영성을 공부했기 때문에 주로 죽음에 대해서는 엄청난 많은 공부를 했겠죠. 많은 책들을 읽어봤습니다만은 많은 얘기들을 해요. 죽음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지만 사실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아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왜? 꼭 그 시간에, 꼭 거기서, 꼭 그런 모습으로 죽어야 하는지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는 채 그렇게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 우리가 유전자 지도를 그리고 먼 우주의 탐사선을 보내는 현대인이라고 하지만, 그래서 많은 것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작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아는 것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적인 작가 밀란 쿤데라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그 가벼움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분은 이 책에서 인생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이란 뭐냐? 아무 각본도 없이, 단 한 번의 연습도 없이 무대에 올라선 배우와 같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 각본도 없이, 그리고 또 단 한 번의 연습도 없이 무대에 올라선 배우와 같은 것, 그것이 인생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른다는 것입니다. 모르는 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인생 앞에서 아는 것이 별로 없는 아주 미숙한 어린 아이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보통 어린아이라는 특정한 세대의 어떤 아름다운 어떤 덕을, 아름다운 것을 이렇게 얘기해 주려고 하는 본문이라는 착각들을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은 오늘 말씀은 어린이라는 특정 세대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본문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인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어린아이의 순수함을 찬미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린아이의 미숙함과 부족함을, 유치함을 드러내주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야기의 초점도 아이에게 있지 않습니다. 성인에게 있습니다. 어린이날, 이거 어린이날 하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어린이날 아이들을 향해서 들려주는 얘기가 아니라 자신을 성숙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자신을 성숙하다고 여기고 있는 어른들을 향해서 들려줘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지적이나 도덕적이나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면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세상.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성숙하지 못하면 지금도 여전히 사람 취급받지 못하잖아요. 성숙의 정점에 구원이 있다고 하는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적인 가치관.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나 나나 여러분이나 누구에게나 내면 속에 어두움으로 자리 잡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미숙하고 유치한 모습을 숨기고 위장하고 억압하면서 자신의 성숙을 과장하고 과시하려는 예수님 당시의 종교적인 세태를 질타하는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세계 2차 대전 당시 그 나치 정권에 저항하다가 순교하신 신학자 가운데 본 회포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세계를 가리켜서 성숙한 세계라고 그렇게 진단을 내렸습니다.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지만 그 중심의 뜻은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신의 은혜도, 신의 가르침도, 어떤 은혜도 어떤 가르침도 필요로 하지 않는 세대라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할 만큼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가 성숙해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세대라고 하는 것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이 시대를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현대 이전에는 서구 세계 사람들의 경우에는 병이 걸리면 여러분 어디를 갔을까요? 병원에 갔을까요? 서구 세계 사람들 어디를 갔을까요?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네? 교회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동으로 그냥 병원에 갑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그럴 뿐만 아니라 근대 이전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이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알기 위해서 사람들은 교회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더 이상 교회를 찾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우리 말고요.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사실 그렇잖아. 그죠? 아프면 그냥 병원 가시잖아. 기도도 안 하고. 오히려 사회과학이니 자연과학이니 인문과학이니 소위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주어지는 것들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시대가 오늘 우리의 시대예요. 인간의 과학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한 성숙한 세상,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시대를 가리켜서 학자들은 새로운 무신성의 세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무신성의 세대가 아니라 새로운 무신성의 세대예요. 새로운 무신성의 세대라는 건 뭐냐면 신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얼마든지 이제 인간은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지혜로 살아갈 만큼 그만큼 인간은 성숙해진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무신성의 세계가 담고 있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세상만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부터 진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 성숙을 경쟁하고 과시하고 자랑하는 문화가 만연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신의 미숙함과 자신의 인간적인 결핍을 고뇌하는 사람들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총을 갈망하면서 아직 멀리 도달하지 못한 성장의 정점을 향해 치열하게 진지하게 나가는 구도자들을 찾아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르치려만 들고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참 힘들어요. 모두가 죄인이라고 고백하지만 정작 죽어야 할 죄인들은 없습니다. 다 괜찮은 죄인들 뿐이에요. 한마디로 어른은 많은데 애들은 없어요. 그런 세대를 향한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저는 아주 단수하고 명쾌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성숙했다고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른인 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다 아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미숙하고 여전히 많은 돌보심을 받아야 하고 여전히 많은 것을 배워야 하는 어린 아이임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천국의 삶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흔히들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의 성숙의 정점에서 내가 보다 완벽한 어떤 것에서 만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어린아이와 같이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어린아이, 다시 말해서 너희 안에 있는 나약함과 미숙함에서 만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입니다. 독일 뮌스터 슈바르츠에 있는 베네딕트 수도원의 수도사로 세계 영성학 분야의 최고의 권위자가 계십니다. 안셀름 그린이라고 하는 그분이 있는데, 이분은 한 인간의 진정한 영적인 성장에 관해서 많은 책을 저술하신 분인데, 한 80여 권의 저술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저술이 아래로부터의 영성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필자는 이 책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두 가지 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피리추얼 패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범주로 나눠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먼저 위로부터의 영성의 길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의 영성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요, 이 길은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높은 이상을 끊임없이 성취해 나가려고 하는 신앙의 자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찬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올라가 독수리 같이 이런 것처럼 계속해서 더 높은 그 단계로
최고의 이상의 단계를 향해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신앙의 길을, 자세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영웅적인 신앙 행위와 덕을 쌓으면서 언제나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합니다. 항상 더 나아지기를 원하고 완벽함에 이르기 위해서 더 채워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지금까지 대부분의 교회가 추구해왔던 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높은 신앙의 목표, 이룰 수 없는 높은 신앙의 목표와 이런 교회들은 빡빡한 프로그램을 제시를 합니다. 백화점을 방불케 하는 다양한 기도, 다양한 봉사,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그것을 철저히 이행하기를 촉구합니다. 교인을 놀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신없이 몰고 가는 어떤 목표 지점을 향해서 정신없이 몰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부흥이 되고, 그래야 대형교회가 되고, 그래야 목회에 성공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셀림 그린은 많은 임상 실험을 해봤어요. 많은 임상 연구를 통해서 위로부터의 영성의 길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위험을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위로부터의 영성은 우리 안에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게 해주고 뿐만 아니라 어떤 그 신앙의 목표를 제시해준다는 측면에서 매우 좋은 신앙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러나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냐면 위로부터의 영성은 자신이 도달할 수 없는 높은 이상을 정해놓고 그 이상과 자신을 동일시하기 위해서 자신의 어두운 부분을, 유치한 부분을, 미숙한 부분을 숨기고 위장하고 억압한다는 것입니다. 또 억압된 어두움을 다른 사람에게 투사해서 다른 사람에게서 찾은 자기의 모습을 보고 격분하고 비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애들 막 보고 화날 때 어떻습니까? 가만히 보면 그게 자기 모습이에요. 그러면 더 화나.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경험했으니까 알지. 투사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결점을 그 아이에게 투사하는 것입니다. 또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다는 심리적인 자만심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상에 도달하지 못하는 자신을 절망하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깊은 좌절감이 생기고 더 깊은 허무감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분들 없습니까? 나 열심히 하는데 왜 나는 점점 더 좌절감을 느끼지? 절망감을 느끼지? 혹시 이런 분들 없습니까? 그래서 필자는 영웅적인 덕행과 벅찬 목표를 추구하는 길보다 오히려 빈약한 공궁의 시면이라고 하는 그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는 아내로부터의 영성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 안에 종종 일어나는 격정, 이런 거 있죠? 왜? 안 먹어도 되는데? 격정. 이런 거 자꾸만 억압하잖아. 신앙인은 이런 거 있으면 안 돼. 저 사람 너무 격정적이야.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근데 격정이 안 일어나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격정, 분노. 여러분은 분노 안 일어나죠? 요즘의 사람들은요, 사람들 머릿속에 이렇게, 머리 앞에다 이렇게 써갖고 다닌대요. 맹견주의. 응? 분노. 우리는 분노에 사로잡혀 살아요. 분노. 몸과 마음의 질병. 상처와 아픔. 무능과 실패의 체험. 바로 이런 빈약한 처지, 공고한 처지의 시면의 자리로 내려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위장된 자신이 아니라, 그럴듯한 자신이 아니라, 숨겨지고 억압된 자신이 아니라 참된 자신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실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건강하다고 하는 자에게는 뭐가 필요 없다고요? 의원이 쓸데없어. 근데 나는 자꾸만 건강해지려고 해. 나는 건강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의원이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환자에게. 자기가 병든 줄 아는 사람에게. 어떠한 의료행위도 나를 고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미 성숙했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없습니다. 자기의 인간적 한계와 결핍을 알고 자신의 미숙함을 인정하고 참으로 고뇌하는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꾸로 알고 있어, 거꾸로.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이 나오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모세, 다윗, 베드로, 또 누구 하나 넣을까요? 사도 바울. 여러분, 성서에 나오는 이 위대한 위인들은요, 그들의 완전함을 통해서가 아니라 한결같이 자신들의 실패와 불완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 앞에 문을 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신들의 약함과 무능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려는 유혹으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사다리가 자신 안에 있는 어둡고 빈약하고 나약하고 흔들리고 미숙한 곤궁의 심연이었음을 깨달았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고 싶습니까? 별로예요?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며 살아가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을 만지시는 것을 참으로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고 그와의 일치를 이루는 것은 우리가 처해 있는 구체적인 현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격정, 분노, 갈피를 잡지 못하고 끊임없이 오가는 생각과 느낌들, 몸과 마음의 질병, 상처와 아픔, 무능과 실패의 체험 등 어둡고 연약한 미숙한 어린 아이의 자리를 참된 기도의 자리로 삼음으로써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 어린애예요. 어린애예요. 나 아는 것이 별로 없어요. 나는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정말 무지해요. 그래서 나는 두려워요. 나는 아이입니다. 아버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하나 있어요. 갈 길은 멀고 밤은 깊은데 걸음마를 배우는 아이처럼 나를 한 걸음 좀 인도해 주세요. 그 찬양 있잖아요.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내 본향 향해 가는 그 다음에 뭐죠? 도우소서 내 가는 길 달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우리 한번 이 찬양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몇 장이죠? 한번 우리 찬양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몇 장입니까? 379장. 한번 찬양 한번 쳐주시겠어요? 제가 8개월 동안 쉬었더니 잊어버렸네.
379장이요. 저는 이 찬양을 제일 좋아합니다. 제 기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한 걸음씩 나는 아이입니다. 한 걸음씩 내 발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그게 제 기도예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피 대신 주 정원양 집을 향해 가니 비추소서. 내 가는 길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래이 사소서. 내 집은 죄 다 기억 마치고 저 뜻대로 느린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로 내 앞길 엄상 줄여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맑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아멘. 주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시다 보면 그날의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만날 줄 믿습니다. 헌신 예배를 드리는 오늘 이 밤, 저 목사가 도대체 헌신 예배 와갖고 뭐 어린이날 설교를 하려고 하고 이게 무슨 얘기야? 헌신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런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헌신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저는 우리 둘의 공동체가 내가 정말 사랑하고 늘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가 먼저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는 일에 헌신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보다 헌신하면 자꾸만 일만 생각해. 사역보다 봉사보다 섬김보다 먼저 돌이켜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돌보아 주실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돌보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열정을 불어넣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헌신케 하는 삶의 능력과 근원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숙을 자랑하고 경쟁하는 자리에서 자신의 약함과 자신의 미숙함을 고뇌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갈망하는 어린아이의 자리로 내려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배도 고프고 별로 오늘 밥을 많이 먹지 못했어요. 배도 고프고 제가 요양 중이라 몸도 불편해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